교재 98페이지입니다. 새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들어오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새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동쪽 문은 영원히 닫혀서 다른 누구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은 이전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정결함을 지킨 사독의 자손 가문은 구별되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받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계속 성전의 여러 가지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것의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미 본 것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듯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방도 심판을 받는다. 그 마지막 지금 이 주제는 다 회복 아닙니까? 회복. 그럼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함께 머물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이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된 기쁨을 누릴 때 함께 기거할 만한 공간, 그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우리 40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전 환상이 시작되는 게 40장 1절입니다. 4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이게 이제 성전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40장 1절부터.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이지요. 자,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는 14째 해. 자, 그러면 이건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바벨론과 싸우는 상황이 아니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은 지 25년째 되고, 그리고 1차 포로, 2차 포로 잡아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한 지 14년이 되는 해에 이 환상이 주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지났다는 말은 아무런 희망이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포로로 돌아가기는커녕 우리의 자라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는데 이제는 늙어 죽을 때까지 대대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 모두가 체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 방금 본 대로 여러분, 포로 생활이 2년도 아니고 25년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됐는데, 나라가 망한 이듬해 이러면 혁명이라도 꿈을 꾸는데,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되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회복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회복이냐, 회복될 거면 벌써 됐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인데요. 에스겔서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25년 지난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25년째 절망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있죠. 어떻게 이길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 여러분 혹시 25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40장 1절과 오늘 43장 44장 꼭 기억하면서 그 어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4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4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동쪽 문이 나옵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건 폐허가 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이렇게 등진 관계인 거죠. 등진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럼 회복의 장소가 필요한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는 끊임없이 계속 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이제 그 성전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전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치유의 공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오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게 2절 말씀이죠. 자,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3장 4절. 4절 5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쪽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멋진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이 오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었다. 이게 온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우리 신일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합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싸늘하고 상처가 생기고 이런저런 소문이 생기고 억측이 생기고 소문이 되고 나쁜 말이 돌고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런 말을 했다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자리에나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제3자에게 이런저런 사실도 아닌 말을 자꾸 하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올 때 그 사람의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용서는 순간인데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받아요. 그럼 용서했어요. 용서는 하는데 상처는 오래 남아요. 누가 잘못해서 나를 탁 쳐서 눈두덩이가 부었어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다 용서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감경이 없는데 눈두덩이 시퍼런 건 오래 가거든요. 용서는 해도 상처는 오래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사람이 들어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이 자꾸 많아지고 무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마음이 더 다쳐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서 우리 일상이 다 다쳐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본문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즐겁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주님께서 회복시켰으니 기쁘게 해드리는 삶. 43장 27절. 자, 43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27절에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주님 앞에 다시 제사가 회복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됐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고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44장은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 당시에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장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셨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만 해도, 그 노력만 봐도 하나님이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어머니 생신에 빗둘빗둘 쓴 생일 카드 하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만 가지고도 깊은 여운으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기쁘게 해드리는 노력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44장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가득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이 있고,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되 이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셔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고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